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는 최접점의 영적 교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 현대 교회 예배는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형식화되어졌으며 때우기식 편리를 쫓아 드리는 예배, 또 인간의 형편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가 많은 교회들에서 드려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직전 유대 땅에 예배가 타락한 현장의 모습과도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쩌면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배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실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누차 받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끝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예배 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70년이라는 긴 세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타락 때문에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자유도 잃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노예 생활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삶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감격을 했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눈에 보이는 역사, 귀에 들리는 역사, 피부에 느껴지는 이렇다 할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들은 타락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른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제물이 불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극단적이다
싶을 만큼의 표현을 쓰시면서 유대의 예배를 거부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거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모진 분이 아니신데 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을까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 현대교회의 예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일까? 예배가 여차 잘못되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 있듯이요, 쓸데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조차고 앉았다가 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이 참된 예배고요, 바른 예배이거든요. 그러면 왜 구약에 나타난,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을까요? 우리는 신약시대 때 구약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영적인 맥락에서 개성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구약의 예배에 바람직한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우리 예배에 새겨 넣어야 될 텐데요. 도대체 왜 구약의 유대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요, 아마 1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 예배는 주님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 영신침례교회 예배는 지금 주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나는 못 받겠다, 이런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약, 우리 영적인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이 구약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 왜 받지 않으셨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할 텐데요. 먼저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나 하면은, 예배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예배자의 자세는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재물을 불태우고 있었지만요, 연기가 오르고 불이 타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나 그거 못 받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은데 나 그거 안 받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린 표면적으로 똑같이 같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어쩌면 이 11시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떤 교회 예배는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요, 어떤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의 예배는 난 네 예배를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헛된 짓 하지 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생명체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나눔을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나누어진다면 그와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부를 때 My Lord 이렇게 부르는 영화를 보셨을까요? 왕은요,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 앞에 경외를 받습니다.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신하나 백성들이 서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솔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영적인 아버지이신데 나를 공경함이 있냐 있기는 하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공경이 뭡니까? 형식적인 행위가 공경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 공경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순결한 떡을 제단에 바쳐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더러운 떡을 바쳤어요. 근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바쳤어요? 거기다 뭐 더러운 걸 섞어서 만든 떡도 아니고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러운 떡입니까? 분명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떡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 어떻게 기름을 섞어서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했어요. 떡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배면 되지 뭘 바래. 여러분 예배는 예배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떡이 더러운 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도 더러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양복도 차려입고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왔구만은 뭐가 더럽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예배가 아니면 그것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에서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존귀한 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일컬어 성경은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 덜 된 사람 보고 짐승 맛도 못한 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차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향한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존귀하게 부름을 입었으면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숭고한 행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차하면 형식적인 예배와 더러운 예물로 예배 드리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말라기서에 나타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예배 드리던 이들이 타락함으로써 영적인 암흑기를 당겨왔는가? 그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 우리는 그냥 연보를 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마는, 예. 그때는요, 제사 자체가 소나 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불이 태워지고 번제단 위에서, 예. 그 다음에 연기가 솟아오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요, 겉으로 볼 때 막 북적한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땐 지금 예배 행위가 일어나고, 제사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거부하셨을까요? 그들이요, 무성의하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셔요. 쉽게 얘기하면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시대에도 바벨론의 황제, 또 페르시아의 황제, 또 후세대에 와서는 로마의 황제. 황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멀리도 가지 말고 우리나라 한번 이조 시대 때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지역마다 진상품이 있어요. 제가 살았던 고향인 상주는 진상품이 쌀과 꽃감입니다. 꽃감. 300의 고장이거든요. 쌀과 꽃감, 누에꽃이. 목화에서 누에꽃에서 나눈 배. 이런 것들을
진상품으로 드렸는데요. 최고로 진상을 했어요, 왕에게. 예. 왜 그래요? 그것이 진상품의 품질이요, 왕에 대한 충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왕을 공경하는 표현의 척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치는 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 행위, 제사 행위 속에서 드려지는 제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라기 1장 8절 보니까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세상 왕도 아니라 총독에게만 무성의하게만 드려봐라. 그가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요,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드렸어요? 병든 것을 드렸어요. 흠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상을 더럽힌 거예요. 예. 하나님께는요, 완전한 걸 드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완전한 거는 좀 살려서 돈 좀 만들고 어차피 타서 없어질 거 눈 좀 멀면 어떠냐? 어차피 죄가 될 거 좀 병들면 어떠냐? 어차피 다 똑같이 단백질 타는 냄새 똑같고 그냥 다 타면 죄가 되는데 다리 좀 저는 놈이면 어떠냐? 그리고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을 드렸어요. 최상의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최하의 것을 골라서 기만 행위를 한 거예요. 성경은요, 예레미야 22장 19절 20절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보지만 가인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아니, 제사를 드렸으면 그 정성이 가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성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만 취한 거예요. 그게 뭐 곡식이어서 피가 없어서 뭐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합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됐든 저것이 되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았어. 그 말은 무성의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냥 형식만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정성 있게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증거가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날 최상의 것이 아니라 최하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하나님께 쏟는 에너지나 간에 자신이 쓰고 남는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가 구별해 두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 구별해 두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 그리고 내 에너지 다 쓰다 남은 에너지. 저는 제일 기분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
아니,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쓰다가 못 쓰니까 교회 갖다 던져놓는 거. 예. 그리고 몸도요, 쓰다가 다 낡으니까 은퇴하고요, 선교가 안 돼. 누구 해먹이려고 할아버지 돼서 선교를 갑니까? 예, 젊은 몸을 들여야지. 좋은 상태, 좋은 컨디션을 들여야지. 여러분, 뭐가 됐든, 시간이 됐든요, 예, 물질이 되었든지요, 내 자신이 되었든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성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성 없는 예물, 하나님을 멸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러운 떡이라고 얘기했고 상이 더럽다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이 멸시받는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의 상은, 영적 제사의 떡은 깨끗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일단 와서 비록 병든 것일지라도 안 드리는 사람들보다 드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나아 보이잖아요.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거부를 하셨을까요? 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요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번거롭게. 1장 13절 보세요. 말라기 1장 13절 보면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거 누가 알아? 이거 조금 속여도 조금 거짓말 시켜도 누가 알아? 이거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요. 예. 코웃음 치는 거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예. 아, 번거롭다, 오늘도 교회 가야 되냐, 이러고 나오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몫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요, 귀찮게 생각하고요, 예? 귀찮아지니까, 귀차니즘이 끼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욕심이 많아요. 지는 게으르면서 또 욕심은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경제 논리로 모든 걸 따지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재물도 보세요. 경제 논리로 따지니까 똑같은 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드리라고 하면 건강한 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 또 귀찮아지니까요, 떡도 어떻게 만들어요? 대충 만드는 겁니다. 대충 만들어요. 예. 그걸 우리가 뭐 더러운 떡 아니잖아 이러지만 하나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더럽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따라 하니까 그거 더럽다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시작이 훌륭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는 것이 인간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막 돌아왔을 때는요,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너무 은혜가 감사해가지고요, 정말 성심성의를 다하고, 예? 기뻐하면서, 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니, 아, 기뻐다, 할렐루야. 오래 가지를 못했어, 오래 가지를. 조금 지나서는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 힘들고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드렸던 감격스러운 예배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억지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귀찮아하면서, 번거로워하면서, 적당하게 눈가림하면서, 재물도 온전치 않은 것을 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쏙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많기만 하면 뭐하냐? 정성이 없는데 겉으로만 많아 보이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내가 언제 요구하였느냐?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이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보러 오신 분 있어요 혹시? 예배 보러 오신 거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그런데 구약 사람들도 보니까요,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좀 그러지 마라. 너희들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은요, 오늘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안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진실한 예물이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번거로운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였기를 축복합니다. 체면 때문에 봉사하고 번거롭게 여기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보고 헌금도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도 그냥 하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여러분 예배가 살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 내 인생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가 살면 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다. 늘 뉘우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나와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 진실한 예배, 이 정직한 예배, 이 거룩한 예배, 이 구별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